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훈정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도만만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직접 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믿었던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다 인간으로 태어나죠.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래 인간이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얻어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아니고서야 어떻게 물에서 태어납니까?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무엇부터 창조하셨죠? 땅의 먼지로 육체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몸이 창조되었고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성령이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고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을 너희가 사면한 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시는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콧구멍으로 받았던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던 것이죠. 언제까지? 그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생명을 잃는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내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죠? 생명의 숨이 떠났잖아요. 몸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몸만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낙원에서 쫓겨났죠. 왜? 창조될 때는 영이었는데 영이 떠났으니까 뭐만 남았죠? 몸만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왕국 낙원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바로 생명의 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들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증언한 것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세례로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구원시키러 오는 구세주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요. 근데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줬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세례 요한에게 네가 나가서 요단강 가서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구세주이시다. 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이것을 증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성령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 하늘은 어디죠? 하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지 세례 요한이 구세주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예.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영이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이 생명인가? 아니죠. 몸이 생명이죠. 영은 생명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의 생명은 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몸이 죽으면 성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은 영원히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 몸은 생명이 아니다. 무익하다. 그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을 위해서 살죠. 무엇을 먹어야 오래 사나? 무엇을 먹어야 맛있나? 어디 가야 좋은가? 항상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되나? 어느 집에서 사나? 어떻게 돈을 많이 버나? 다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몸은 죽지 않습니까? 예, 몸은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익한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끝난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죠. 또 몸이 죽으면 썩죠.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 못하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부활을 하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나요? 부활이 오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해야 부활을 믿지.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부활을 하지 못하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정죄 부활을 시켜서 불옷에 던져놓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이 없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이 생명이면 왜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인간 다 죽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지만 인간은 영이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인간은 몸이니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숨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 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뭘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성령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성령을 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죄만 갚으러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나? 못 받죠.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봐야 크리스찬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죠. 예,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영으로 거하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이다. 예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예. 그게 십자가에서 바로 성령님, 영생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영생.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니까 안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님. 그러면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럼 몸은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이 됐다.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이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 성령님만 남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이렇게 된 거야. 성령으로 태어난 거라 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뭐만 했다? 죄만 씻었다. 몸이죠. 몸.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해 주시죠. 그래서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떨리셨다라고 믿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거에서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런데 아버지는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이가 하나가 됐죠. 성부, 성자, 성신.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성도에 거룩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기 몸을 영원히 들여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만 거룩한데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거룩하다. 주가 되었다. 성님이 되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죠. 그래서 성령, 성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은 신이다 이런 거예요. 몸은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이시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만 자신이 신이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예배당에 갈 수가 있나? 예배당 가면 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 가면 이상하다.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나?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인간들이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과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다?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우리 몸 안에만 거하신다. 인간들이 만든 그 성전에 그 으리으리한 베드로 성당에 안 계시다는 거.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게 으리으리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안 계시다. 인간들의 예배 받는다? 안 받는다. 누구 예배만 받는다? 영들의 예배만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가 됐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정죄가 있나요? 정죄가 없죠. 이미 낙원에 들어가서 사니까 아담처럼 생명의 숨을 받아서 낙원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의 아버지 성령이시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영계 살잖아요. 이미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은 자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여기는 산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야 산자다. 영이 생명이다. 여기는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영이 없어도 정죄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잘못됐죠.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정죄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생명은 영이고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생명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이 귀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우리가 생명을 가진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믿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 주시면
증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쁨, 인간의 평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에서 찾아보는 사랑과 기쁨이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야 성령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유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구하시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이시죠.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을 구하시다는 열매 맺으시고 은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처럼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반드시 증거하신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믿죠? 죽으면 영이 돼서 제사밥을 먹으러 온다. 이게 인간들이 죽으면 그럼 영이 됩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됩니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는 성령을 받아야만 영이 되는 것이지. 몸이 죽는다고 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 몸이 영이 없는데 무슨 영이 됩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다 영을 가지고 있다고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몸이 죽으면 영이 떠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죽으면 영이 됩니까?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인간들이 영이 열매를 맺나요? 인간들이 영이 무슨 선물을 주나요? 없잖아요. 그냥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속고 살고 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영과 육을 가진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인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처럼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죠. 그런데 인간들의 영이 가르칩니까? 인간들이 영이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죽으면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영들이 인간들을 가르치고 앞의 일들을 보여주며 진리로 인도하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이 없다. 또한 성령님은 아버지이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는 거예요. 예.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죠.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죄만 씻은 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가지를 않겠죠. 예배당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거죠. 몸은 죽었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직접 써놓은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달라 주는 같으며 성령이 주시잖아요.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주로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도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기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어떻게 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인간들이 죽으면 영이 됩니까? 인간들이 죽으면 영이 됩니까? 그 거짓말이죠. 인간들이 영이 있다면 영이 몸 대신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서 몸으로 죽고 그냥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게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시기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은 인간이요, 영적으로 사는 자들은 다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나 무엇을 마시나 무엇을 입나 무엇을 어디에서 사나 얼마나 오래 사나 이거 염려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죠. 돈. 이게 사도 바울은 돈을 뭐라 그랬어요? 똥이라 그랬다. 왜? 영이니까. 영이 돈이 필요합니까? 영은 돈 없이 살죠. 그래서 육신들은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내가 죽을 텐데 이 사망을 항상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영이 되면 절대로 안 죽죠. 생명. 그래서 마음이 항상 평안한 거. 육신자들은 두렵죠. 죽음이.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것을 확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나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이어서 써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관다, 영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죄만 씻었다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계속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원수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 살아가기에 정죄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도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 성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 법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육신을 제어하고 산다. 육신은 성령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죽으면 영이 돼서 제사밥이 먹으러 온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죽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예. 그래서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인간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육신적으로 살아요? 예.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적으로 살고 영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영의 일은 뭐죠?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성령이 받았으니까 누구의 일을 하죠?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주와 선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런 제자들이 주와 선생 예수님보다 높아진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죠.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아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선생으로 종을 주인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이게 주와 선생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와 선생이 될 수가 없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하나다, 동등하다라는 마음이라는 거.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한 형상을 가졌죠. 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형상, 예수님과 한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복음서하고 똑같이 믿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인간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 왜?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몸이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없잖아요. 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만 배워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예배당 가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뭐를 가르치죠? 인간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자신도 죄인들.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야 되니까 자신도 뭐 해야 돼요? 나도 죄인이야. 나도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못 받았잖아요. 몸이니까. 인간은 몸이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은 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회자분들, 목사님이나 신부들은 다 자신들이 인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증인이다? 아니다.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가르치니까 그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돼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이제는 아버지의 성과 하나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말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명령.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뭐가 됐죠? 아버지. 그래서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다. 왜? 영은 성령님께서 태어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세요. 이거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럼 왜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냐?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성령을 주러 오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다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말씀이 영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 마가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죠.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항상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결혼한 적이 없죠. 그런데 디모데를 낳았다. 영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만일 인간들의 영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영이 생명이면 영은 죽지 않은데 왜 인간들은 모두 죽나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있다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영이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직접 말씀하셨죠. 그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이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이게 신의 생명이죠. 그것을 받으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그래서 안 죽는다. 영생을 받으면 안 죽는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숨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먼저 창조하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죠.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잖아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이제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무엇을 받았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다. 어디서 산다? 이제는 낙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빼앗기기 전에는 낙원에서 계속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긴 자가 누가 하나 있죠?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성령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방언도 했잖아요. 그러나 지가 지멋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그처럼 아담도 똑같이 그랬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지멋대로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돼서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생명의 숨을 그를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영을 낳는 일,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다? 우리도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숨,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님이 없으면 몸을 부활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을 반드시 가져야만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썩지요.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생명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는 성령을 주러 왔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왜? 영이 생명이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의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명 있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무엇을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활하나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푸르스에 던져진다. 아주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당 가면은 뭐만 가르친다? 원죄설만 가르친다. 두 번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안 된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구원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자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인간의 말들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아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몸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다 죽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몸은 다 죽었어요. 뭐로 다 태어난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그래서 증언하신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증언이 되겠죠. 열매와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자식이니까 이제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게 공동 상속자다. 무엇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뭐만 배우죠? 죄만 씻는 거 배우는 거, 죄만 대신 갚으셨다라는 원죄설, 성경에 없지요. 그 원죄설은 없어요. 그래서 설이 되는 거예요. 가설.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못 받았잖아요. 영으로 다시 못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나요? 아니죠. 브루스에 던져지는 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인간이라 믿고 있는 것이죠. 죄만 대신 갚아주시면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들이 지어내고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 어거스틴은 누구죠?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은 어거스틴. AD 300년에 그가 만들어낸 거. 로마 제국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원죄설이에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믿게 할 수 있는 하나도 못 믿죠.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가는 거 면제해주고 세금 내는 거 면제해주고 죄를 져도 다 용서해준다. 그러니 다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 크리스천들이 다 나와서 합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것이 카톨릭이고 그것이 개신교고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이 다 그 뿌리에서 나온 거야. 이 자들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개신교회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는 원죄설이에요. 원죄설.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바로 소크라테스. 자, 카톨릭의 대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철학은 인문과학은 다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있나요? 그래서 철학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무엇을 배운다?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떠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어거스틴. 여러분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거스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잘 아세요? 그거 알아봐야 구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랑스럽게 허풍을 늘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단에서 이단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이단 취급받죠. 그러면 당장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선생님은 이단이세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 없이 진리도 모르지.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영생에 대한 것으로 꽉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거기서 깊이 깨달은 거야.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게 다 가짜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목사님들 신부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제 말 믿지 않죠. 그래서 제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무엇이란 말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이 있나요? 죄만 씻으면 상속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남들이 다 믿는다 그래서 거기 쫓아가면 되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은 무엇이죠?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적지만 있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또 제가 믿고 있다면 믿는 자들이 다 있죠.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게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났는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 기록을 읽으니까 우리가 신이다. 그런데 예배당 가서 인간들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를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는 우리를 신이라 그러는데 인간들은 우리를 인간들이라 그런다.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러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회자들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 인간들이죠. 그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 여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내가 너희를 신들을 하였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을 하였느라. 왜? 말씀에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이니까 신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배당 가면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비극이에요, 비극.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믿고자 하고 믿음 쌓으려고 그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리도 아니죠. 저도 평생 했어요.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처치 플란팅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나요? 아니죠.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갚으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 가짜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계시받은 적도 없고 성경 세상 살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다 구원받았죠.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정죄를 받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왕국에 바로 살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다 구원 끝난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세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이 말씀 하나,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세주를 믿기에 나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걱정하지 마세요. 주렁주렁 열려요. 성령께서 은사 다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 열릴까요? 은사 받을 수 있을까요? 영의 눈이 트입니까? 영의 귀가 열립니까? 영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영을 받아서 성령 태어났죠. 아버지와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이시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날에는 성령님, 성님 아버지이시니까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인 생명 되셨죠. 예수님 생명 되셨잖아요.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 말씀 하나하나에 다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다 봐라. 거기에 내가 영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써놨지.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생명은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가졌고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어요. 인간인가요? 아니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인간이었는데 생명의 숨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됐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들이시고 내시는 그 생명의 숨은 뭐죠? 성령님. 여러분들이 생명의 숨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다 구원을 시키는 그 사명을 이제 부어받은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교회 가서 화장실만 갔다 와도 다 구원받아요. 저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평생. 거짓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줘야 돼요. 성령을 주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배당 가봐야 거짓말만 배우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생명의 숨, 우리의 생명의 숨이 성령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에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신들이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 인간들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다 인간들이라 믿으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죠. 인간이죠. 자신들이 인간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은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죽음을 보나 성령이 안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 이게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엄마. 나 저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네. 어머니가 있다. 야, 너 죽을 때가 됐으니 환상이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애가 있다. 엄마,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엄마는 걱정이다. 이러면서 애가 죽었어요. 장례식이는데 엄마가 울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왔어요. 여보, 당신 아들이 죽었는데 왜 안 죽어? 아니, 아들이 천국 가는데 얘가 왜 죽어? 내가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죽기 전에 반드시 천국 간다는 말을 남기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죽으면서 나는 죽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영인데 영이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죽고 나서 안 죽어. 죽었잖아요. 죽음을 보잖아요. 몸이니까. 몸은 죽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안이 뜨이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제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그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다. 이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임하니까.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이제 구원을 받았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의 죄만 씻었어요. 생명 못 가져요. 반드시 임마누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신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 우리가 예수님 가졌잖아요. 예수님 생명 되셨잖아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 있나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셔야 된다. 진리 되시고 길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성령님. 십자가에서 성령님 주셨으니까.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성령님 받으니까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육체 가지고 계시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성령을 가지고 계셨기에 몸이 부활하지 않았냐. 그렇죠. 몸은 영이 없으니까 부활하지 못하죠.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을 한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은 영이시고 생명이니까 성령의 생명이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이나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운전 30년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를 다 떠났죠. 교리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기적만 보여주셨지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다 배반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 영 가지고 계시구나.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것. 성령이 있어야만 죽은 자들을 부활하시고요.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만,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반드시 세례로 받으라는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대부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쌓아도 그 믿음은 아무리 크게 믿음을 가져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다 뭐가 되죠? 성령으로 태어나고 아버지로 태어나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걸 생명의 숨을 후후후 불어넣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성령이 불어넣으시나요? 인간들이니까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거짓 증인,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셨다? 죽었는데 영이 일으키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시는데 영이 있어야만 살려내신다. 아니면 프로스에다 던져진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데 인간들의 영은 자신들이 죽은 몸을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그 부활하지 못하는 게 영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는데 그런데 왜 인간들은 영이 있다면서 자신들이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나요? 없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자신들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정말 영이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 맺으시죠. 은사 주시죠. 우리의 생명 되시죠. 우리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죠. 가르치시죠. 예수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죠. 진리로 인도하시죠. 앞에 일을 다 보여주시죠. 영적으로 살게 하시죠. 우리 대신 사시잖아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 성령께서. 그런데 인간들은 영이 있다면서 무슨 일을 하나요? 얘기해 보세요.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누구의 영입니까? 정말 인간들이 자신들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정말 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다면 어머니 영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영을 받았습니까? 어머니 영과 아버지 영이 섞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영이 생명인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왜 인간들은 죽습니까? 인간의 영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면 왜 인간들은 영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요? 인간들의 영은 왜 몸을 부활시키지 못합니까? 인간들의 영은 죽고 나면 제사밥만 먹으러 오나요? 인간의 영은 무슨 열매를 맺나요? 인간의 영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인간의 영은 영을 낳나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은 없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도 이것을 대답할 자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난들에 인간들은 영이 있다고 잘못 믿으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생명이며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요. 사탄은 악령이죠. 그래서 영은 두 가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악령, 마귀의 영. 그래서 사탄은 신이죠. 성령님은 신이시고. 그래서 사탄은 악령이기에 그들도 인간들처럼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성도들 세인트 우리는 아버지였으니 하나죠.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은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마귀도 불옷에 던져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여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많은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위에서 태어난 영이고 경이 성령이시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봐야만 부활을 믿듯이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님의 그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는데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잘못 믿으며 사는 것이죠. 다 속은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기에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조선일보 읽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누워있고 영이 떠나니까 시계도 멈추게 하고 조용하잖아요. 영이 떠난다. 거짓말이죠. 영이 있어. 그러면 영이 떠나서 귀신이 들어서 제사밥 먹으면 인간들이 다 귀신으로 살았나요? 귀신 가지고 살았나요? 그런 평소에.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황당합니까? 깨닫고 나면 그것이 다 거짓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영이 없이 태어났는데 영을 가지고 태어나서 잘못 믿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고 영이 없기에 모두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느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아예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은.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얼마나 잘생긴 연예인이든지 돈이 많든지 유명한 박사님이시든지 교수든지 뭐 대통령인지 수상인지 장관 다 뭐다? 죽은 자들로 보인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게 되는 다 죽은 자들. 조금 있으면 죽고 다 불옷에 던져질 자들. 안타까움만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며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있다. 산 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 산 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 않은 자 죽은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시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시켜 산 자들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된 하나님. 그렇죠? 성령님. 그러나 인간들은 이것을 모르게 원죄서를 만들어낸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야. 북치고 장구치고 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발광을 하고 막 소리를 깨깨 지르고 말이죠. 아프리카 가면은 그 뭐 모닥불 쥐로 드는 원주민들처럼 그런 짓을 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 믿으면 뭐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요? 예, 그래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가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라.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려라. 다 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마피아 걱정하지 마.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깡패 보스예요. 마피아 보스입니까? 이 자들은 완전히 거짓 대언자들 다 유황과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자신들은 산자들이라고 잘못 믿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면 산자라고 믿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잘못 믿게 그들에서 죄만 갚아주면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A라고 하는 그 목표물에 가는데 길을 잘못 들으면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이게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생명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갚아오셨다는 가설, 그 원제설은 가설, theory,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만 믿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증거를 볼 수 있나요? 도마는 부활을 보지 않았기 나는 부활을 못 믿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대신 갚으셨다고 그러는데 죄를 씻으셨다고 그러는데 증거 좀 보여보세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인간들은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그러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진 자가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증거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설명한 게 다 그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게. 뭐예요? 너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구원을 받았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이단이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증명을 못하잖아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갚아주셨다는데 증명해 보세요. 죄 계속 짓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신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들이 사는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몸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을 숨을 받아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낙원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지배하라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으로 태어나서 확실한 증거를 가졌죠. 성령께서 다 일하시는 거 보고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죠? 성령이 되었으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일, 성령님을 주는 일, 그래서 모두 구원시키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그 끝마치시는 그 일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그 일. 우리가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난 거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요,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요. 그것이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아버지를 하지 못하죠. 아버지는 성령 영을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예.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르치나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매일 읽고 영원히 읽으세요. 앞에 있는 말 모르면 뒤에 말이 가르쳐주고 뒤에 말 모르면 앞에 말이 가르쳐주고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인간의 교리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럼 누가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인간이 신으로 되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이 그 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며 아버지로서 성령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